우리도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다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꽃가루 알레르기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코가 아침에 막힙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태도는 자기 중심적 확신이라는 태도를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사전적 정의로 확신이란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아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확신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신의 삶의 지혜와 그리고 그 방법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이자 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을 수렁에 빠뜨리고 마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겉만 번지르르한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은 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렇게 머리를 썼는데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지 라고 하는 신앙적 고착 상태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리고 또 실제로는 내 손에 든 계산기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껏 세운 인간적인 계획을 철저히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른 길로 교정해 주십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긋난 삶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궤적을 다시 맞추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힘과 지혜로 인생을 통제하고 그것을 편하게 또 컨트롤하려고 하는 상태의 그 관성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랬죠. 이 관성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자신의 꾀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다 깎아서 다듬어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시는 교정의 시간을 걷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은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를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걷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내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야곱의 자발적인 순종과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전까지 야곱은 도망자로서 쫓기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향해서 스스로 발을 내딛게 되죠.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던 야곱의 고집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섭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그분의 예배하신 길을 향해 기꺼이 발을 들어 옮길 때 옮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차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내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온전한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과 섭리들이 스스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자일수록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고 주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값이 아니라 자신이 혹은 자신의 가족이 이룬 철저한 노력의 결과값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며 자신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아가 세상 앞에서 산산조각나고 부서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나고 깨어지고 또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성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세워지고 나와 내 가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과 그 향기가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야곱은 마침내 하란의 한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서 그는 목자들을 만나 정보를 캐냅니다. 4절부터 9절 이하에 계속해서 정보를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그러면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내가 라반의 생질이다. 또 그들은 또 순전하게 외부인인 야곱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죠. 그냥 목자들을 만나서 정보들을 캐낸 후에 라헬이 온다는 소식에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10절에서 야곱은 보통 사람 6이 달려들어야 옮길 수 있다고 하는 우물아귀의 큰 돌을 혼자서 옮겨냅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는 여전히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머리도 좋고 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법칙은 머리도 좋고 힘도 좋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할 것이라고, 또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 제일 중요한 가치다 라고 우리를 속이며 우리에게 속삭일 수도 있죠. 딱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겠다, 똑똑하겠다, 장자의 축복권도 받았겠다, 자신이 가는 모든 길에 이제 형통한 일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힘과 달란트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의 머리로 인해서 그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었죠. 보통 사람 여럿이 힘을 써야 하는 돌을 혼자 옮길 정도의 힘을 가진 그를 하나님은 이제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그의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는 20년의 세월을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사용하시되 결국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현시키고 갈고 닦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면 좋을 텐데,
이 균형이 신앙의 불균형이 깨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성공과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반대의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중간에 점검해보면 어떻게 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을 따라가던 나의 모습은 이제 없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능력과 내 뜻으로만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성공하고 좋은 삶을 살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세상 능력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대로 빠져서 세상의 진리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역설적이게도 그 세상의 진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있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들이 소위 말하는 백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백만장자이니까 이제 백만장자라는 그 순위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돈을 수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더 저축하고 더 투자해서 이 금액들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들의 심리에 관한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족한 거죠. 이 세상이 주는 진리는요, 부족에 있어요. 이 부족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고 이 부족함 때문에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갈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우리를 잠식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너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철저히 나의 자아를 부수고 산산조각 내고 때로는 아무렇게도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부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헬을 만난 야곱은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울음은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외로움의 분출이자 자신의 자아가 환경 속에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이죠.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야곱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외삼촌 라반을 대면하게 되죠. 라반은 야곱을 환대하며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위로와 모든 슬픔이 이제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도 받고 슬픔도 가시고. 그러나 야곱은 이 환도 속에서 안도했지만 위로를 받았겠지만 사실 이것은 야곱보다 더 치밀하고 간교한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거울을 통해 야곱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과정의 서막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야곱은 라반 밑에서 약 20년의 세월을 허비합니다. 7년의 세월은 열심히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시간 빼고는요, 모두 다 라반이 앞에서 야곱이 허비한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야곱을 그보다 더 강한 사람 아래에 두심으로 자신의 깨와 힘으로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만드셨습니다.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지는 경험,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거쳐야만 했던 필수적인 예배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이러니함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도 주시고 다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어. 난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셔서 행복하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기도만 하면 다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세상의 공평과 공정, 정의를 깨트리시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혹은 특정인에게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그분이 받은 은혜는 뭐냐? 아직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듬어진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왜 고통이 없나요? 왜 시험이 없나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하기 위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의 눈에 보면 어떤 것들이 보이죠? 고수와 고수의 싸움에는 서로의 수싸움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죠. 저 사람이 손을 먼저 뻗어서 공격을 할지 발을 먼저 뻗어서 공격을 할지 이런 근육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고 그 고수의 수싸움이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보는요, 고수의 싸움에 끼어들 수조차 없어요. 싸움에 끼어들려고 할 때 바로 처치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너무 좋아, 하나님 나에게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좋아서 난 하나님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아직 신앙의 하수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고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아이러니한 경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삶이 궁핍해지고 내가 어려워지는 경험, 그 필수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참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가정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려는 우리의 자아가 사산이 부서질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들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무언가 잘 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없음을 깨닫고 무너져버린 그 광야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의 자아는 산산조각 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고백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깎여져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또 저를 온전한 언약의 주인공으로 빚어가시는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내가 철저히 부서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시작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팔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힘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걷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꾀로 인생의 우물가에서 큰 돌을 옮겨보려는, 그리고 그 힘을 쓰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꾀를 쓰고 또 부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부수실 때 그 부서짐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의 섭리 안에서 이끄시는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고 온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간구하고 또 고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아버지를 따라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